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이 유다에게도 큰 본보기가 되죠. 그때 왕은 아하스 왕이었는데, 아하스는 우리가 살폈듯이 아주 심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아주 추악한 우상까지 섬겼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상황에서 유다가 계속해서 이 길로 간다면 유다도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아하스가 이제 그 다음 왕이 어떤 왕인가에 따라서 유다가 이스라엘처럼 망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존속할 것인가,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왕이 됩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그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메말랐던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직한 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셨던 정직한 왕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거의 이제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었고,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신앙이, 여호와를 향한 예배가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런 상황. 더 이상 이 민족의 소망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었던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왕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종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우리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이렇게 됐어요.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산당에서 여호와를 향한 제사가 드려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것을 다 제거하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남겨뒀죠. 이 산당을 남겨두니까 거기서 온갖 더러운 우상 숭배와 음행이 거기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심지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다 하셨던 왕들조차, 아사랴나 아마샤나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왕들조차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오직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어떤 죄는요, 여간해서는, 어지간해서는 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 그런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아주 비상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충만한 은혜로 채워져야 그것을 버릴 수 있지, 어지간해서는 버릴 수 없는 죄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요, 너무 쉽게 자기 신앙에 만족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이 정도면 됐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했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훌륭하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여기까지 가자, 하나님이 가자고 하신 데까지 가는 것이 신앙이지, 남들은 이렇게 안 하는데 나는 하니까 괜찮다, 만족하는 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러다가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마음이 굳어지고 부패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시아를 보세요. 하나님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랬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고부터는 그가 얼마나 신속하게 마음이 부패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자고 하신 거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라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 히스기야는 그 믿음을 품고 살았던 신실한 종이었다. 산당을 제거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놋뱀을 부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놋뱀, 어디 나오는 놋뱀입니까? 민수기 21장이죠. 그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신 그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고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갑니다. 근데 모세가 가만히 있지 않고 중재를 하죠. 하나님이 백성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 길을 주세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다르라. 그것을 쳐다본 즉 살리라. 그래서 노수로 뱀을 만들죠. 모세가 장대 위에 매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자가 다 살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때 그 놋뱀입니다. 하나님이 만들라 하신 놋뱀이에요. 근데 그 놋뱀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설명해 주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놋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인자, 예수님이 그 장대 나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는 것,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참혹한 일을 당하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놋뱀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바라본즉, 쳐다본즉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가리키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들은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형상으로 만들어진 놋뱀을 은밀하게 섬겼다. 그 앞에서 분향 드렸다. 히스기야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다 부숴버렸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조차도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것을 보지 못하면 그것을 부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심지어 성전도 하나님은 무너뜨리셨습니다. 성전도, 그 귀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 성전의 의미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건물 성전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 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까지도 제거하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마찬가지.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거 있는 거예요. 처음 것들은 낮은 것을 위해서 보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 낮은 것을 위해서. 처음 것은 지나가는 건데 거기에 다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 이 세상 왜 주셨습니까? 이 세상 자체를 향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여호와를 알고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일을 위하여 잠깐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에요. 근데 여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어요. 이 세상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양식도 마찬가지. 주일날 우리가 이 말씀 들었죠. 양식을 먹고 배 부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 거룩한 떡, 하나님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주신 양식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것까지 나아가지 않는 것은 그것 자체가 우상이다. 그거를 버려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체험, 탁월한 은사, 하나님을 만난 경험, 아주 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 자랑하고 더 나아가지 못한, 그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라고 주신 거지, 그걸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느우스탄. 그냥 그것은 노수로 만든 것이란 뜻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노수로 만든 것이다. 근데 그것을 섬기니까 부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도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의미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이 새벽 예배가 느흐스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성장했구나, 내가 참 많이 자랐구나, 이런 만족감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더 지워져야 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반대가 되면 내 자랑만 남고 내가 그냥 기특하다, 만족감만 나오면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런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제거하고 찍어버리고 없애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아주 특별하게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그가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이러한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던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믿음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믿음이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찾으십니다. 순전한 믿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흠모하고 그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을 찾으시는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설명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과 연합을 했다. 그러니까 이 연합이란 단어가 착 이게 달라붙는 그런 그림입니다. 착 달라붙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오든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내가 인정을 받든 못 받든 내 삶이 일이 잘 풀리든 풀리지 않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착 달라붙는 그 연합의 믿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아무 상관없이. 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로마서 8장 35절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엄청난 것들이 나오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이 땅의 권세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 연합을 하게 하지, 더 착 달라붙게 하지, 그 믿음을, 주님과 연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없다. 더 연합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났다. 여러분, 그것은 원래부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 참 성도, 예수님을 모시는 성도는요, 시험을 받으면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떠나지 않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다. 그랬더니 우리 마지막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연합하여서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항상 주신 말씀대로 그가 순종하며 살았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도 그와 함께 하셨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떠나지 않았더니 하나님도 그와 항상 함께 해주셨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이거를 놓치고 이걸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걸 못했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순전한 믿음으로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형통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복 주길 원하시는 분이신데, 복을 주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동산의 그 백성들을 만들어 주시고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형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 히스기야 한 사람,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나라가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온 나라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한 사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 히스기야보다 더 탁월하신 우리의 왕.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그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축복과 형통과 생명과 복을 내려주신 우리의 왕,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길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왕의 길을 따라서. 그래야면 이 땅에, 이 어두운 세상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과 형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시험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정말 빨리 지나가는 인생.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실한 순전한 그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 위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형통을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큰 복을 많은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그 순전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